유명한 우리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나의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이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정말 큰 은혜인데요. 제가 한국에서 초등학교 마치고 중1 때 이제 캐나다 오게 됐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도 나의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이셨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는 찬양 가운데 또 하나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됐었는데요. 이 말씀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것,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가 더불어 드시고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 더불어 먹는 것,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처음에 읽었더니 요한복음 15장에서 하시는 말씀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나누시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실 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그 제자들에게 맡기실 참이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임무는 너무나 막중했고 그 일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노력과 희생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셔야 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저희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나요? 오늘 함께 말씀 보면서 더 고민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체포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누시는 말씀의 일부분입니다. 사실 그렇다면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자리이고, 이제 제자들이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자리라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좀 기대사항과 그리고 그 기대사항을 최대로 이루기 위해 좀 필요한 생산성 있는 대화를 사실 나누셔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성공적인 전략과 노하우, 어쩌면 예수님만이 기술을 전달하시며 할 일들의 목록, 성장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나누셔야 하는 정말 이 마지막 라스트 미닛 중요한 시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산 대신에 함께함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분과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은 생산은 알아서 따라오겠지만 연결을 소홀히 한 채 생산만 추구하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원칙을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많은 때에 우리는 같은 말씀을 보고도 열매를 많이 맺는 것에 우리는 쉽게 집중하곤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 열매로 너희가 평가받는다고 이야기하시긴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생산보다는 연결, 관계입니다. 말씀은 분명히 우리의 자신의 힘으로는 열매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생산을 우선시하는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많은 때에 뭔가 우리의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우리의 방법이 생산의 결과를 이뤄내지 않을 때에 우리는 주님께 가기도 하지만 더 많은 때에는 사실 생산의 노력을 더 증가시킵니다. 왜냐하면 사실 가장 합리적인 공식은 우리가 더 큰 노력하면은 더 많은 생산을 얻기 때문에 보통 그것이 이 세상의 공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노력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전략이 통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안해하고 쉽게 지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이 그분과의 연결해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저희를 포함한 모든 제자가 절대 잊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생산이 아닌 연결이 관계가 핵심입니다. 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보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선인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곳에서 말을 하기는 쉽고 우리도 어느 정도 이 말씀 가운데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이 세상의 방식의 흐름 가운데 익숙해 있어서 금방 삶을 살다 보면은 잃어버리곤 합니다. 우리가 연결보다 이 관계보다 생산을 더 중요시 우선시하게 되는 이유는 많은 때에 우리는 인정받기 위해 그렇게 우리는 생산을 더 추구하게 되곤 합니다. 물론 남들의 인정도 그런 우리가 생산하는 것에 인정받는 것도 너무 즐거운 일이지만 우리는 사실 더 많은 생산을 했을 때 이 세상의 가치는 더 많은 리워드를 받는 것이 이 세상의 시스템이곤 합니다. 또한 우리는 패배감을 잊기 위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는 생산에 더 집중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쉽게 생산에 눈이 뺏기는 이유는 사실 계산하고 평가하기가 쉬워서입니다. 왜냐하면 보여지는 결과물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예를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터에서 근무를 하고 이제 일을 열심히 하루 종일 하고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저녁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이제 여름이었다고 생각하고 잔디를 막 깎아야 되는 때가 돼서 이제 잔디를 깎으면서 저녁 시간을 보낼 수가 있고요. 둘째는 날씨가 좋아서 아내분과 남편분과 산책을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두 가지 선택 가운데 어떻게 저녁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물론 잔디 깎는 것이 타이밍이 좋게 우리 와이프가 들어가 줬는데 아내와 산책하는 것보다 즐거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이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압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함께 걷는 것을 원해도 저 같은 성격이라면 잔디를 깎는 것을 좀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할 일들이기 때문에라서도 선택하지만요. 제가 좀 영약한 부분을 이렇게 vulnerable하게 드러내는 건데 왜냐하면 잔디를 깎고 나면은 내세울 것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깔끔된 정돈된 잔디를 딱 포인트하면서 나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냐 하면서 오히려 우리는 관계 가운데 이렇게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아내와의 산책 분명 좋고 원하지만 눈에 보이는 생산성이 크게 있지 않기 때문에 산책이 끝나고도 사실 크게 달라져 보이는 것은 없을 수 있고 때로는 더 안 좋을 수도 있고 내세울 것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관계, 이 연결을 더 추구하는 것보다 생산을 더 추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연결은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연결, 이 관계, 이 생산 이런 이야기가 성경의 다른 부분에도 또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좋다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이야기도 들어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르다, 마리아 자매에게 집에
생각하십니다. 사실 한 12제자만 같이 가도 한 15인분을 이 마르다 혼자 준비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보면은 한 15명만 데리고 다니신 게 아니라 정말 큰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께서 다니셨다고 해요. 여러분 마르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스트레스였을까요? 요새 그래도 이 밴쿠버에서는 이렇게 남의 집 가는 게 점점 이제 되게 편하게 가지 않는, 옛날에 비해서 정말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와이프가 아니라 엄마한테도 집에 얘기 안 하고 친구를 한 30명 데려가면은 아마 혼났을 상황일 것 같은데 마르다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혼자 이 30명을 더 될 수도 있죠. 그런 손님의 접대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바삐 움직이는데 동생 마리아는 39절을 보면은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먼저 이것은 예수님을 정말 좋아해서 말씀을 듣는 것도 정말 좋지만 이 당시 문화의 여성들에게는 허용되지도 않았던 행동이라고 합니다. 마르다는 계속 이제 손님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연결보다는 생산에 몰두하는 것이 책임감 있는 행동처럼 느껴집니다. 아마 마르다도 자신에 대해서 뿌듯한 기분이 드는 한편에 동생 마리아에 대해서는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게 먼저 해야 되니까 하는데 동생은 하지 않으니까 혼자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마음이 들지 않고 마르다라고 방에 앉아서 예수님이랑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던 것이 아닌데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는 것이니까 하는 것인데 동아마 동생에게 화가 나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엄청 눈치를 주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인내심이 바닥나고 결국 폭발하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 명령을 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마 마르다는 자신이 굉장히 합당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자신은 마르랴보다도 더 성숙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한테서 말씀을 듣는 것보다 나는 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의 반응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일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해서 이것을 빼앗기지 아니할 거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많은 때에 이 연결, 관계는 언제나 나중에 해도 되는 일처럼 느껴지는 반면 생산적인 일은 당장 해야 하는 일처럼 보입니다. 분명히 마르다는 급한 일부터 빨리 하고 최소한 이렇게 준비하고 아마 예수님 앞에 같이 가서 말씀을 들고자 했을 것입니다. 이 연결은 바쁜 일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해도 되는 것처럼 충분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이 연결,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시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생산은 일시적이지만 연결은, 그리고 주님과의 연결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은 결과를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과의 연결, 예수님과의 관계에 더 중점을 두고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고 열매는 그 뒤에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처음으로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관계가 생산보다 우선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또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에, 그다음 바로 이 나의 안에 거하라라고 포도나무의 비유를 드시는데요. 더운 날씨에 여기 여름 때 덩칸에서 제가 먹었던 냉동고가 있었는데 여기서 얼려 먹었던 포도가 저는 아직도 참 기억이 납니다. 다른 과일도 그렇지만 포도 같은 경우는 요새는 이제 다 기술이 발전해서 막 젖붙이기를 해서
막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는 옛날에 막 한 송이에 막 5만 원까지도 하고 그랬는데요. 과일을 이렇게 잘 생산하려면은 젖붙이기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완전 사이드 노트인데 유럽산 가지에 이 북미 줄기를 접목하는 것이 제일 포도가 맛있다고 합니다. 이 젖붙이기가 굉장히 신기한 게 이게 가지만 있으면 사실 그냥 막대기인데 그냥 나뭇가지는 그냥 막대기인데 이 포도나무에 젖붙이기를 잘 하면은 이 막대기가 이제 가지가 돼서 여기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젖붙임을 잘 하기 위해서 농부들은 이 잘린 가지를 이 포도나무에 연결하기 전에 막대기에 이제 붙어 있는 잔 가지, 순, 잎사귀 같은 불순물들을 먼저 다 제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대기 이 줄기만 딱 하나 남기고 특별한 기술을 사용해서 이 막대기랑 포도나무를 연결시킨다고 하는데요. 먼저 이 포도나무에 홈을 판다고 합니다. 막대기가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이 포도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포도나무에 상처를 내는데요. 이 기술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bleeding, 피 흘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부는 이렇게 이걸 나무를 파여서 이 수액이 쏟아져 나오는 이 포도나무 흠에 막대기를 접붙여서 연결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포도나무는 문자 그대로 피를 흘림으로 한낱의 막대기가 진짜 가지가 될 길을 마련해 줍니다. 시간이 지나서 포도나무에 가득한 영양분이 뭔가 이렇게 죽은 막대기 같은 이 가지로 흡수돼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아직 눈치를 못 채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죽은 막대기가 산 가지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위해서 못 박히고 찢기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는 베어져 아무 쓸모없이 보이는 막대기 가운데 다시 가지가 되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막대기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 죽음의 진정한 연결을 완성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정말 우리의 이 연결을 완전히 완성시키는 거고 우리가 온전히 연결될 수 있도록 이어가는 하나의 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지혜를 얻기 위해 때로는 무슨 어느 곳에 도달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할 때가 때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조차도 사역자가 되고 나니까 어떤 뭔가의 깨달음을 얻고 뭔가 그래서 성도님들과 나눌 때 큰 기쁨이 되고 뭔가 저의 어깨도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때로는 정말 공들이고 시간을 들여야 하는 자리는 십자가 앞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학생들에게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는데요. 그 십자가의 깊이를 아는 것. 바울은 더 멋있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나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합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얻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은혜이고 주님이 먼저 피 흘려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에 그곳에 눈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 앞에 우리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따라오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요, 우리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 우리가 거할 수 있다입니다. 마치 나무가 블리딩을 해서 접붙임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것의 힘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나무가 이 생명을 전해주지만 우리가 가지로서도 영양분을 열심히 빨아들여야겠죠. 우리가 스스로 생명이 있을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생명을 제공해 주실 때 우리는 힘껏 가지로서 영양분을 빨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좀 다른 표현으로 비슷한 나무로 표현하지만 이것을 뿌리 내리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보면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라고 나왔고요. 또 에베소서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를 구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가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은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이 아닌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강에 뿌리를 내림으로 그 물을 그리고 힘껏 끌어안음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마 보이지 않는 곳에 시간을 많이 들여야겠죠.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도 뿌리 내림에 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을 때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새 옷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에베소서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내리라게 하라고 하시고 골로새서는 감사함으로 우리가 굳게 서서 뿌리를 내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있을 때 그냥 감사와 그냥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시편 1편 2절에서 3절에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걸 복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생명을 흡수하고 나무는 뿌리를 내려 이 물 가운데 생명을 흡수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가지로서 잘 붙어 계시나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은 보여지는 열매를 맺는 것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보여지지 않는 곳에 그 관계 가운데 그 예수님의 그런 뿌리에 예수님 가운데 뿌리가 박히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계시고 열매 뿌리 내리는 것에 집중하고 계시나요?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을 할 때도 너무나 쉽게 그냥 세상의 가치관과 같이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고 무엇을 해내고 있으며 뭔가 결과에 많이 우리의 눈과 마음이 빼앗길 때가 있는데 정말 우리가 주님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정말 그 주님 안에서 생명을 받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생명을 흡수한다입니다. 가지는 다른 곳에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의 포도나무 가운데 생명을 흡수한다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온전히 그 생명 가운데 더 풍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며 관계가 생산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됐고요. 그분으로부터 매일 생명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바쁜 삶 가운데 그냥 삶 따라가면은 참 시간 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사역자 되면 항상 은혜가 넘칠 줄 아는데 사역자도 해야 할 일이 은근 많고 보내야 할 이메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해야 되는 그런 사무적인 일들도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런 일들에 많이 휩싸이곤 합니다. 그리고 말하다가 느꼈던 것처럼 그 일을 안 하면 바로 위에서든 옆에서든 아래서 잔소리가 들어오니까 이건 당장 처리해야 할 처럼 느껴지고 많은 때에 할 일들에 우리는 우리 행동들이 따라가곤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내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많이 맺어라. 이 열매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자. 나의 사랑 가운데 거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친애하는 우리 집회 성도님들 바쁜 삶 가운데서도 정말 그 주님과의 시간을 놓치지 않으시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그분으로 인해서 열매 맺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마무리하겠는데요. 제가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우리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제일 많이 시간을 보내는 곳은 어디인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보기 원합니다. 뭔가 또 생산적인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주님과 함께함이 즐거워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제 함께 우리 삶을 돌아보며 주님께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빨리빨리
눈에 보이는 성과를 참 기뻐합니다. 주님, 때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 가운데서는 빠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생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임을 다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빠른 세상의 흐름 가운데, 또 바쁜 삶 가운데 주님, 우리의 중심이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방향이 주님께 증명해 보려고 걸어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주님의 친밀함 가운데 마리아가 주발 앞에 앉아 그냥 주님의 말씀을 듣듯 주님, 그 주님과 그냥 함께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참 기쁨되고 참 생명 얻는 시간임을 깨달아 알아, 맛보아 알아, 더 소망하며 더 누리는 이 채플 성도님들과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참 생명이 있고 참 사랑이 있고 참 지혜가 있고 이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얻기 위하여 주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우리가 매일 연습하고 그 주님과의 그 친밀한 예배의 시간을 지켜내는 그리스도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채플 예배를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높임 받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성도님들 간에 또 주님들 간에 그런 가까워짐이 계속해서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주여 이 또 예배 자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